오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정말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예배의 소중함이 이렇게 마음에 절절하게 느껴질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을 닫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주부터 2주간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모든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 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참으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교회 안에 두 가지의 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 믿으면 별거 없네, 이런저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쉬거나 교회를 떠나는 분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분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여호와께로 나가자, 이런 신앙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울순복회 모든 성도들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나가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백했처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번에 우리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정금같이 더 거룩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다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선수들은 기본기가 약해요. 기본기를 충실히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요, 축구의 기본기가 드리블인 줄 압니다. 그 볼을 막 몰고 가는 드리블을 할 때 보면 대단하지요. 그 공을 몰고 막 칠 줄 아는데 그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그 하루쯤에 생긴 실력이 아닙니다. 부단히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서 쌓은 그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그 선수가 그렇게 탁월한 줄을 압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기가 탄탄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기는 삶을 샀습니다. 거센 세파를 이기며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멋진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본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신앙의 기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 기본이 튼튼하면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본기는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기본기는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열악한 상황만 보고 반응하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반응이 다릅니다. 기본기에 따라서 어떤 저지 상황에 들어가면 반응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는, 천수답의 믿음을 가르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는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땅이에요. 그 보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늘문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기근이 들어 사람들이 막 죽어갔습니다. 지금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막 생기고 사망자가 늘어나듯이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기근이 났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줄 거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갔으면 하나님이 기근 중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도 목도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기근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두렵지요.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살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자기 한 목숨 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갖고요, 사람들이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올까봐 거짓말을 합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하라고. 그런데 애굽에 가서요, 자기가 두려워한 대로 바로 앞에서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아내를 넘겨주고 소, 양, 낙타, 지참금도 챙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렇게 당하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기본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했습니다. 기본기가 그 당시 아브라함이 굉장히 약했어요. 이제 나중에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본기가 단단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할 때는 거침없이 환경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형편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실제 독자를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영광을 보고 그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부단히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는, 이런 위기의 때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기를 튼튼하게 다져야 합니다. 어쩌면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여러분 이 믿음을 훈련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연단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큰 종말론적인 재앙들이 밀어닥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훨씬 큰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정말
감당치 못하는, 상상치 못하는 종말론적인 재앙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요. 믿음의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재앙과 환난들이 일어날 텐데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자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현실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위기 때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선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만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그러므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 안 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믿음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의인들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먼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이 되어서 의인에게 주어진 놀라운 믿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때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자,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전제가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에서 이제 믿음으로 나가는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믿음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인 것입니다. 자, 믿음에서 믿음을 이루게 한다는 이 첫 번째 믿음은 죄인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그 두 번째 믿음은 구원받은 이후에 의인인 성도들이 가지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냥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믿음은 다 달라요. 구원받은 이후에 가지는 이 믿음은요, 성도들마다 다 다릅니다. 말씀드렸죠. 믿음은 모을 수 있습니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모으면 믿음은 두 번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면 믿음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많이 모은 사람은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을 적게 모은 사람은요, 믿음이 적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믿음이 큰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모은 사람이 믿음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 구원받은 이후에 의인들, 성도들의 믿음이 다 다른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믿음이 구원의 믿음, 의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의인의 믿음에서 믿음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니,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 내가 구원을 받은 의인이라는 확신과 의인에게 주어진 믿음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할 때는 두 가지 자격을 갖춰야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가 전혀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의인이 있겠습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100% 순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에게 그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사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100% 지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하신 의인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공로가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100%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더 놀라운 은혜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면 의인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 의인들에게 직접 오셔서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죄가 다 사해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심령을 성전 삼고 오셔서 함께 사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라는 분명한 증거이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주의 성령으로 의인들 가운데 오셔서 의인들과 함께 사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의인의 영광이요, 의인의 권세요, 의인의 능력이요, 의인들의 총기요, 의인들의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의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가장 먼저 이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를 생명의 의의 길로 인도해주시고 나의 영육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의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바로 이 의인의 믿음에서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의인의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의인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느니라. 지금은요, 주의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be strong,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게 우리의 영육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떤 상황에도 너희가 의인인 것을 기억하고 의인의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믿음을 가지면요, 그때부터 의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돌파해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생활이, 의인들의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의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므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자이므로 오직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과 그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동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디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진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의인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 생활의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사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의인들이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이 믿음의 장입니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이었고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평생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할 때,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고 말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언제나 듣고 행했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사람의 삶의 전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데, 그 말씀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대하여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믿음인 것입니다. 순종과 신뢰, 우리가 걸어갈 때 두 발로 걸어가지요. 한 발을 걷고 또 한 발을 걸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는 두 발로 걸어가며 사는 것인데, 한쪽 발은 순종이라는 발로, 또 한쪽 발은 신뢰하는 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라는 것은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과 신뢰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의인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것을 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을 충실히 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예수를 잘 믿는 농부가 둘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농부는요, 봄이 되니까요, 밭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이 밭에다가 아무 씨도 심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 하면 안 돼요. 지금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농부는요, 봄이 되었어요. 창고에 잘 보관된 농기구를 다 가져와갖고 겨울 내내 탁탁이 굳었던 땅을 다 쟁기로 막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호미로 다 땅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씨를 심을도록 고랑을 파갖고 둔통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잘 보관했던 종자씨를 가져다가 다 심습니다. 다 심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이 씨앗이 땅속에 뿌리를 내고 싹을 나고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한 후에 또 다음날도 다음날 가서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가꿨습니다.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일하고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첫 번째 농부의 밭에는 잡초만 무성할 뿐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창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밭에는 아무 열매도 없고 잡초만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 아시나요? 0에다가요 1을 곱하면 0입니다. 0에다가 1억을 곱해도 0입니다. 0에다가 100억을 곱해도 0입니다. 0에다가 아무리 곱해도 0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1억, 100억, 이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1억, 100억, 1000억, 만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억에다가 1억을 곱하면 1억입니다. 근데 1에다가요 100억을 곱하면 100억입니다. 1에다가요 1000억을 곱하면 1000억이 됩니다. 내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1억의 역사를, 100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일의 순종을 보시고 10억, 100억, 1000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인이 된 이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믿음으로 사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삭이 살던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바이러스가 창궐하면 다 두렵습니다.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를 바라보면요 두렵습니다. 이삭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보따리 막 싸갖고 바로 아버지처럼 딱 들러매고 애굽으로 간 거예요. 애굽으로 막 내려가는데 기도하면서 간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기가 당하면 의인의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너의 필요를 공급해준다, 내가 너를 인도해주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삭에게 그 믿음을 얘기했어요. 이삭이 그 음성을 듣고요 순종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가나안 네게브 남부 지역에 딱 멈춥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여전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창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달랐어요. 전해와 지금은 달랐어요. 의인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준다는 의인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삭이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합니다. 메마른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씨를 심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가뭄이 있는데 언제 비가 온다고 저렇게 농사를 짓나,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 한다고. 그러나 이삭은 땅을 갈고 씨를 심고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씨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이삭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6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느니라. 이삭의 일의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99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른 배 안 늦은 비를 내려주시니까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수확을 얻으면서 장성하고 번성하고 거부가 되는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농사에도 축복을 받았지만 그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해서 어디까지 성장했느냐? 아버지가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린다고 하라. 그때 이삭이요, 예 아버님,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놀라운 왕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여호사밧 왕입니다. 말씀드렸죠. 남유다 4대 여호사밧 왕이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막 모압, 암몬, 마온이 막 쳐들어와서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갖고 나라가 진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에서 이 왕이 이 백성을 구원하는 길이 몇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용병을 사갖고 와갖고 싸우든지,
아니면 군대를 소집해갖고 일사각오로 한 맞짱을 떠서 싸우든지, 아니면 가서 화친을 청하고 용서를 구하고 조공을 바치든지. 근데요, 여호사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저 큰 군대를 인하여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언제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너희는 의인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나에게 속한 것이야.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들에게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완전 무장한 군대들 향해서 하나님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함께하여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굉장히 황당한 말 여호사왕이 들은 것입니다. 지금 전쟁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나라를 통째로 잡아먹기 위해서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를 향해서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호사왕은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순종합니다. 찬양대를 만들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 살벌한 군대를 향하여 아무 무기도 없이 그냥 찬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노다,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라 하면서 막 외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하나님이 적들끼리 있잖아요, 지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막 죽여갖고 한순간에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브라가의 골짜기의 승리, 여호와 니시 대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의인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인지 믿습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온 땅에 창궐합니다. 바이러스의 재앙들, 도무지 우리 인간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재앙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인 재앙도, 경제도 여러분 정말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 지표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사실 저는 참 이게 어디까지 곤두박질 칠지 두렵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의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근심, 걱정, 낙담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로 전락하고 마땅히 교회가, 마땅히 의인들이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히면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의인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의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교회를 성도 삼고 나를 성도 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분에게 이 고난의 종식의 능력도 그분에게 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는 걸 믿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나가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순종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일을 순종하며 나가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걷는 내 백성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일이 뭐냐 듣고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한국교회가 일어나 의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것 지나갈 것입니다.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손안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하면 99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한국 경제 저는 분명히 붙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필요한 영육의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 이번 교회에게 부흥도 주실 것입니다. 흔들거리는 믿음들을 새롭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음란함, 술 취함, 우상숭배요, 교만. 예, 맞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이 심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있었다면, 그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했다면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믿는 믿음의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의인들입니다. 교회가 의인들의 회중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 순종하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민족, 이 나라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 21일간 릴레이 끊이김식을 하는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각각지 우리 애들이 이럴 때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이 땅을,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목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의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흔들거리는 우리의 믿음을 추스리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에 보이는 열악한 환경, 사람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가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는, 이 땅을 회복하시는, 이 민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축복이, 은혜가,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